생명의 삶에서 오늘 제목으로 정해놓은 문구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 열어두신 속죄의 길.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않으시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길 끝에서 언제나 살 길을 열어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특히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15장 그 이전까지 전개되어 왔었던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얼마나 살벌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기에 연약한 인간을 위해 열어두신 속죄의 길이라는 이 제목이 더욱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그 땅을 통째로 앵겨주기 위해 너희를 위해 이 애비가 준비해 놓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둘러보라고 보낸 12 정탐꾼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불신의 악평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영향을 받은 백성 전체가 메뚜기 심드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미 끝나 있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잘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광야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언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고통이 제게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자녀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도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불평만 해대고 있는 딸에게 아직은 도저히 그것을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여나 그것이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아닐까 싶어서 순간순간 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평소의 감정의 흐름과 몸에 배인 언어 습관대로 부정적인 느낌의 한숨과 더불어 아이고 하는 말을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서는 얼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의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저들의 신들은 저들을 떠났지만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들에게도 들렸을 수 있는 한숨 소리를 덮으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치고 나서는 혼자서 낄낄낄 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안에서 올라오는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올 때까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사람이 스스로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을 회방거리 삼아 합법적으로 공격한다는 영적 원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훈련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어쩌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 약속의 땅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로 시작된 15장 2절 말씀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민족적인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여전히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제사 제도였는데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서 조상들이 실패한 뼈아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깨닫게 된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다시 이런 실패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의사항을 섬세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속죄를 위한 제사 제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의 다른 모든 제사들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이 속죄 제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에 그 첫사람 아담과 함께 동산 거니시기를 기뻐하셨을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홀로 쓸쓸히 그 동산을 거니셔야만 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셨던 그것,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에 죄가 들어와 버렸고 그 죄는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겨버렸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 인간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망의 운명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담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살 길이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집행하도록 지정된 장소가 성막이었고 그 제사를 집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장 큰 일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 제사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요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애굽을 살아나왔어도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가나안을 들어갔어도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슬프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살리는 법이요 그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지만 죄인인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를 위해 속죄제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경우와 또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를 나누어서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식을 달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를 25절과 28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죄를 사해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노라면 역설적으로 죄가 사해지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게는 죄가 없어 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사함 얻지 못한 상태, 즉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이십니다. 내가 미처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나의 죄가 있다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 꼼짝없이 서게 됩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저의 죄를 알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죄는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속죄 제사를 제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해주고 싶어도 나는 여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끝에 큐티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 그 말씀의 조명 아래 나의 내면을 비춰보는 것,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미처 다 씻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 온전한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죄사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속죄 제사였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 시대에 이 방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었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나 자신이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기를 힘써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공간 안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 묵상의 유익을 말로 알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과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속죄 제사 제도를 만들어 두셨다 하더라도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고의로 범죄할 경우입니다. 죄인지 모르고 부지중에 범죄하는 경우가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전적으로 죄를 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되 온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경고임에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날마다 그 말씀에 비답해 나를 노출시킨다고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뜻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적은 말씀을 깨달아 알더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특별 집회를 끝내고 수고하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안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취소하고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떠나신 교회의 문단속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차를 탔더니 그늘에 세워둔 차 안의 온도가 84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진짜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공기 속에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의 막내인 딸아이가 청아하게 던진 순진무구한 한마디의 말. 우리 가다가 푸드라이온에 내려서 전도하고 갈까요? 그 한마디에 80도를 넘는 실내 온도가 급 냉각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약속이 난 듯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나머지 세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목사요, 사모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껄껄껄 웃었더니 아들도 멋쩍은 듯이 개그를 치고 아빠는 결국 지금은 너무 뜨거운 시간이니까 나중에 해가 서늘해질 때 다시 나오자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잊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던 막내의 또 한 번의 권유에 의해 우리 가족은 8시가 다 되었지만 아직 항원빛은 남아있는 그 시간에 결국 푸드라이온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처음부터 분위기가 좀 험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선 우리 가족을 수상한 듯이 보고는 당신들 뭐하냐고 무례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낮에 금식을 해서 지금부터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며 당당히 말하는 무슬림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난 한 해군 청년이 복음을 듣더니 자신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지만 10대를 지나는 동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게 되었는데 오늘 당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처음 들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사실 그날의 큐티 본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 온 몸과 마음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큰 저항력으로 버팅기는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날 저는 또다시 체험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죄를 고의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 또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